오늘 이제 구역 개강 또 우리 교구별로 이렇게 함께 앉으셨는데요.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입니다.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네,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입니다. 네. 풍성한 열매인 줄 알고 봤더니 아름다운 열매네요.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이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두 구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큐티에 대해서 말씀 묵상에 대해서 계속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총 4번의 말씀을 나눴고 오늘이 이제 말씀 묵상 주제에 대해서 5번째 마지막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 묵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큐티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 큐티의 정의를 살펴보면서 말씀 묵상에 대해서 함께 그 의미를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우리 큐티의 정의를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큐티란 콰이어 타임의 약자로서 매일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으로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경건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큐티의 정의를 살펴보면서 말씀 묵상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 때는 경건은 매우 큰 유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이 경건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또 우리의 삶에 감사가 흘러넘치고 생명의 능력,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능력,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매일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광야로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얻기 위해서 매일 나갔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 나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광야가 돼야 된다. 영적으로 광야가 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내 삶을 광야로 만드는 것이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내용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말씀을 읽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 첫 번째로는 내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두 번째로는 외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쏟아진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게 된다.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 그래서 삶에 적용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순종이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가는 것이다. 그 순종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말씀에 예스 하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순종의
결과에는 하나님 주신 기적과 은혜가 있다고 나누었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변화와 성숙이 일어난다. 어떤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는가?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우리가 삶의 궤도 수정이 일어난다.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사건을 늘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그 사건을 해석하게 되고 반응하게 된다.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이걸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해석하고 반응하게 된다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말씀이 빛이 되는 그 놀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함으로 변화와 성숙이 일어난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 나누니까 좀 재미없으시죠?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4가지 정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꼭 기록하십시오. 말씀 묵상을 하면서 기록하면서 나가는 것은 정말로 큰 도움과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에서 큰 업적을 남기는 그 선수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훈련을 해오면서 대회를 준비하면서 올림픽을 준비한다든지 어떤 큰 대회를 준비하면서 그 훈련 과정 가운데 훈련 일지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매일 내가 이 운동을 할 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오늘 훈련을 할지를 목표를 적기도 하고, 그 훈련이 끝나고 나면 오늘 훈련의 성과가 이러했고 이 부분은 아직 내가 부족하니 다음에 더 보완해야겠다라는, 그래서 훈련을 되돌아보는 것들을 다시 적는 이 훈련 일지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수들이 이 훈련 일지를 기록하며 나갔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방향이 흐트러지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원하는 목표, 원하는 기록, 원하는 대회 성적을 위해서 꾸준히 나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루의 삶 가운데 그 방향을 향해서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기록을 한 거죠. 목표를 세우기도 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반성하기도 하고 새롭게 다시 일어서는 계기로 이 훈련 일지를 기록하면서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기록한다는 것은 정말 큰 능력이 있는데, 그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이 미우라 아야코, 일본의 크리스찬 작가인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년 동안 일기를 쓴 사람은 앞으로 장래에 무슨 일을 꼭 할 사람이다. 큰일 할 사람이다. 그리고 10년간 일기를 계속 쓴 사람은 이미 무언가를 이룬 사람이다. 그만큼 일기를 쓴다는 것,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기록하며 나간다는 것이 큰 힘이 있다는 거죠.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셨는데 이전에 그 큐티 말씀 묵상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큐티는 영혼의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의 일기를 적어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 적어 내려간다는 것이 나에게는 굉장히 큰 유익입니다. 여러분 기록하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기억할 것 같아요. 그 순간은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기록하지 않으면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들었는데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두 분이 계셨는데 부부이셨습니다. 근데 연세가 좀 드시면서 기억력이 조금씩 감퇴되셨던 거예요. 줄어드셨던 거죠. 그래서 하루는 할머님께서 할아버지에게 저녁에 좀 부탁을 합니다. 여보, 저 물 한 잔만 좀 갖다 주세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겠나라고 나가는데 할머니가 다시 한번 얘기하죠. 여보, 우리가 기억력이 요새 줄어드니까 적어 가세요. 뭐 물 한 잔 갖고 오는 거 갖고 적어 가고 그래. 그래서 갔다가 들어오시는데 주스를 한 잔 갖고 오시는 거예요. 할머니께서 거봐요, 적어 가라고 했잖아요. 내가 커피 한 잔 갖다 달라고 했는데. 할머니께서도 잊어버리셨어요. 적지 않으면 기억할 것 같은데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매일 말씀 묵상을 하면서 꼭 기록을 합니다.
생명의 삶도 활용을 하고 계속 펜으로도 적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컴퓨터로 저는 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했던 부분을 좀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서 꼭 기록을 하고,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뒤에도 나누겠지만 필요한 이제 부분에 함께 좀 나누기도 하고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자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설교 준비를 할 때도 예전에 묵상했었던 부분, 내가 어떻게 묵상했었지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기록으로 남기니 참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말씀 묵상 큐티를 하실 때 꼭 기록하십시오. 무엇이 좋은 기록 방법인가? 그건 없습니다. 그냥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생명의 삶, 이 큐티 책을 이제 매월 이제 구입을 해서 또 정기 구독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삶에 보면 여백이 있으니까 그 여백에다가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렇게 적어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잘 적어 내려가시고 또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쌓이게 되면 나중에도 한번 또 도움이 되죠. 내가 예전에 이 말씀 갖고 이렇게 묵상하고 이런 기도 제목 갖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뭐 한 2, 3년 지났는데 2년 전에 큐티책을 한번 꺼내봤는데 펼쳐봤어. 예전에 내가 이거 갖고 마저 기도했지. 그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기도 응답해 주셨고 이렇게 내 삶을 인도해 주셨구나. 또 다른 은혜와 감사를 느끼게 되는 거죠. 기록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지나가게 됐는지 반드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큐티를 할 때 이제 몇 가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큐티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이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적용해서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큐티의 방법, 묵상은 이렇게만 해야 된다라고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편적으로 이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는 이제 보편적인 방법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혹시 이 부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맞으시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자신의 또 다른 방법을 추가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방법이도 괜찮아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는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그날 묵상할 때 이전에도 나눴지만 일단 말씀을 읽어야죠. 그 말씀을 충분히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는 한 3번 정도 천천히 읽으시면서 한 단어, 한 문장, 그리고 그 행간 사이의 의미도 잘 찾아보시는 거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3번도 좋고 10번도 좋고 1번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어쨌든 말씀 묵상은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그 내게 주어진 양의 그 말씀을 충분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시고 저는 이제 그 가운데 특별히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다라면 좀 더 그 말씀을 더 묵상을 하죠. 머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한 절 두 절이 아닐 때도 있어요. 어떤 날은 그냥 말씀 전체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약속해 주시는구나, 그 말씀 전체를 통해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단어도 좋고 한 문장도 좋고 한 절도 좋고 2절, 3절도 좋고 전체도 좋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렇게 묵상의 시간이 끝나면 생명의 삶에는 원래 기본적으로 제목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따로 저만의 제목을 한번 적어봐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오늘 말씀 묵상을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게 기록하기 전에 제목을 적는데요. 이 제목이 저한테는 어떤 의미냐면 일종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그냥 그걸 저는 제목으로 적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걸 말씀해 주시는구나, 또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저만의 묵상을 정리해 나가는 어떤 주제 문구를 한번 정하는 거죠. 처음에는 제목 정하는 게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제목 적는 것도 굉장히 큰 은혜가 돼요. 그리고 그 제목 한 문장, 그 한 표현을 통해서 그날 하루 맞아 나 오늘 이렇게 살아야지, 그 부분이 저한테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목을 한번 적어 보는데요, 도움이 되시면 꼭 한번 해보십시오.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하는 것은 감사 제목을 적습니다. 이 감사 제목을 적는 것은 어제 일을 한번 돌이켜 봐요. 그래서 어제 있었던 그 어떤 스케줄이 있었는지, 저는 이제 스케줄을 약속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스케줄표에 좀 다 적어 놓는데, 그 스케줄표를 한번 돌이켜 보면서 맞아, 어제 이분 만났었지, 그리고 어제 이런 모임이 있었지, 어제 이런 회의가 있었지 하면서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이때마다 이런 은혜 주셨어, 그 감사한 것들을 이렇게 적어보는 거죠. 그러니 그날 오늘 큐티를 하지만 오늘의 큐티가 어제와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어제의 나의 삶 가운데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를 적게 돼요. 이 감사를 적을 수 있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찾고 느끼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큰 말씀 묵상의 유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이 감사의 제목을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제의 삶을 이렇게 한번 돌이켜 보지만, 여러분은 꼭 그러진 않으셔도 되죠. 일주일 전체 속에서 생각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오늘의 또 말씀 묵상하는 부분에 감사의 제목이 있으면 꼭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은 저는 이제 오늘 큐티를 할 때 어제의 삶과 좀 연결시켜서 하고 싶어서 어제의 삶을 이렇게 돌아본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을 이제 적고 나서, 이제 그날 말씀에서 느꼈던 부분을 이제 내용을 이렇게 나름대로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는데, 그날 말씀 묵상의 내용을 이제 정리하는 것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이것을 약속해 주시는구나, 내가 오늘 이걸 위해 기도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만나를 먹으면서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고 순종을 결단하는 오늘의 삶과 연결되는 것이 이 묵상을 적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적용 부분을 둡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 적용을 해 나갈 것인가. 보통 이제 말씀 묵상을 할 때 이 적용 부분에 있어서 한번 내가 개인적으로 적을 때는 좀 구체적으로 적는 게 좋다라는 이런 권면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하시고요. 너무 구체적으로 내가 나오지 않는다, 오늘은 특별히 조금 포괄적으로 나온다, 괜찮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내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나만의 결단으로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은데, 그 부분이 어려운 날은 그냥 포괄적으로 하셔도 괜찮으니 그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살겠다라는 그 결단, 그 적용의 결단을 한번 이렇게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의 내용을 적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기도의 고백이 이제 오늘을 이 말씀을 지켜서 내일까지 이어지는 부분으로 그 의미를 담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이제 무엇일까 한번 살펴볼 때, 우리의 인생이 지나온 날들도 많고 앞으로 다가올 날도 많지만 결국은 어제, 오늘, 내일,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내 인생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어제 있었던 삶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오늘 주신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기도하면서 내일의 삶까지 의탁하는 시간으로 이 말씀을 기록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참고를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우리 큐티 말씀 묵상 소개해주는 책이나 여러 부분에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떤 방법이든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고,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 틀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또 적용, 순종하며 나가는, 그리고 기도의 삶까지 나가는 이 부분을 한번 기록해 나가시면서 매일매일 삶, 큐티 묵상해 나가신다면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붙들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가 기록하십시오입니다. 꼭 말씀 묵상을 할 때 기록하시면서 하시라고 추천해 드렸고, 두 번째는 기도하십시오입니다. 말씀 묵상의 최고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기도하고 싶어져요.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니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따로 기도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그 말씀을 품으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내가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자리에 나가게 되죠. 누군가 대화도 하게 되고 어떤 일을 하게 되고,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대화 가운데 하나님 지혜 주시고 잘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떤 일을 처리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다 기도의 삶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매일 묵상을 하며 나가면은 그런 삶의 과정마다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가 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아버지하고 부르게 돼요. 예수님하고 찾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삶,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저는 매일 말씀 묵상의 삶 가운데 더불어서 제가 하는 그런 영적 루틴들, 습관들이 있다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묵상을 위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 나가야 되지만 따로 성경 통독을 꼭 하시라고 제가 권면드렸습니다. 너무 큰 유익과 은혜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생명의 삶 왼쪽 하단에 맥체인 그 성경 읽기표, 그거 참고하시면은 좋은 유익이 있다 설명드렸고,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하셔도 무엇이든 상관없다. 읽으시면 된다.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 또 개인 기도 시간 갖고 나서 제가 가능하면 거의 한 80-90% 제가 상황 허락되면 늘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을 읽어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날 그 읽어야 될 본문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이런 은혜가 있네요. 제 삶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믿음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성경을 읽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그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목사님, 조지 밀러 목사님께서 이 기도의 삶,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놀란 은혜들이 삶 가운데 가득했는가.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가 성경을 읽고 나서부터 기도가 더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는 것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가고 나서 기도를 하면 이미 내 심령에 불이 붙기 시작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가 더 뜨거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신앙의 좋은 선배님들이 하셨던 신앙의 좋은 훈련들을 따라 했더니 유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새벽 예배 끝나고도 하지만, 아니면 상황이 허락되지 않으면 사무실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갑니다. 그래서 성경도 읽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이것이 삶 가운데 밸런스 있게 유지가 되는 거죠. 기도하면 성경 읽고 싶어지고요, 성경 읽으면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성경만 읽지 않게 돼요. 기도만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한쪽에만 너무 치우치는 것은,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지만 균형이 무너지면은 그렇게 큰 좋은 영향력은 아닙니다. 두 개가 항상,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죠. 그래서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왜 읽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서 읽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내가 모른 채 그냥 내가 기도만 열심히 한다는 것이 뭔가 잘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 기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꼭 읽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충분히 읽었으면 그 말씀 뜻대로 하나님 앞에 살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시간, 그 기도는 친밀한 교제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잖아요. 그러니 그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죠. 사랑하면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하게 돼서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면 기도를 절대 떠나지 못하죠. 기도의 맛을 본 사람들은 기도의 삶을 꼭 잘 살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삶을 이렇게 되돌아 봤을 때 언제 이 기도의 맛을 보게 되었는가 가만히 살펴보면, 또 어머니의 신앙의 훈련이 참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이렇게 가끔 기억나는 것 중에, 이제 밤에 중간에 이렇게 깨보면 엄마 없어요. 어디 갔나 보면 철야기도 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가끔 이렇게 이마에 차가운 손이 느껴질 때가 있으면 새벽 예배 갔다 오셔서 머리에 손 얹고 이제 기도해 주셨던 거죠. 이제 그런 기도하는 어머니가 옆에 늘 있다 보니 나도 기도해야겠다라는 그런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늘 해주셨던 기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제 초등학교 때 한번 친구들과 방과 후에 이렇게 축구를 하는데, 그때는 좀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 그 학년 중에 꼭 힘센 아이들이 하나 좀 개구장이고 좀 이렇게 못살게 구는 애들이 있었는데, 뭐가 못마땅했는지 그 공차는 애들을 다 학교 뒤로 집합을 시키더니 한 대씩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맞을 차례가 됐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소리 너는 집에 가 그러더라고요. 안 맞고 집에 왔죠. 네. 근데 제가 그때 야 오늘 운 되게 좋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엄마 기도대로 되네 이런 느낌을 받은 거죠. 엄마가 늘 기도해 주실 때 보호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정말 그 개구장이어서 자동차 치인 적도 있고 오토바이 부딪힌 적도 있고 물에 수영하다가 익살 펀 적도 있고, 근데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구나, 엄마의 기도를 들어주셨네, 이런 기도의 맛을 본, 내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기도를 받아본 자의 그 맛을 이제 느끼는 거죠. 그러니 이제 저도 자녀를 낳고 나서는 그렇게 기도하게 되죠.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매 순간 우리 자녀 다 쫓아다닐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알기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도의 영향 가운데 조금 하나 누렸던 것이 하나 있다면, 이제 제 초등학교 때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친구를 전도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교회를 절대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라고 21일 작정 기도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작정을 한번 했습니다. 친구 전도하고 싶어서. 그래서 새벽 예배에 이렇게 나가서 기도했는데, 원래 이제 제 계획은 이거 작정이 다 마치고 나서 친구에게 야 교회 가자 그러면 그 친구가 그래 가자 하고 하는 게 제가 꿈꾸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한 15일 정도 되는데 갑자기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이번 주에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말도 안 꺼냈는데 이거 아닌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느꼈던 거,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되는 거구나,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입시 때도 그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권면해 주셔서 이제 새벽 예배 작정해서 나가면서 그때 헌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헌금 새벽 예배 때 꼭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5시 새벽 예배였는데 집에 오면 한 6시 정도 되고, 학교 가기 전까지 한 1시간 정도 여유가 좀 있어서 뭐 못했던 밀렸던 숙제나 공부도 그때 좀 했는데, 그게 참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렇게 어떤 신문 기사 보니까 아침에 1시간이 오후에 3시간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도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셨구나, 이제 이런 경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갔을 때 하나님 은혜 주셨던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기도의 맛을 본 겁니다. 그 새벽 예배 한 가지 더 은혜가 있다면,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새벽 예배 나가게 됐을 때 한 자매가 그 눈에 이렇게 딱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자매가 그 새벽에 흰 원피스를 아주 정갈하게 입고 새벽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시간에 이렇게 준비하고 나오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들어서 교제하고 지금 제 아내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교제하고 나서 제가 그때 새벽 예배 때 어떻게 그렇게 원피스를 이렇게 흰색, 야, 대단해 그랬더니 자기는 흰 원피스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봤는데 내가 딴 여자 본 거 아닌데. 근데 알고 봤더니 그날 너무 그 새벽 예배 나올 때 정신없이 나오다가 오빠 큰 흰 티를 입고 왔는데, 그날 좀 추워서 무릎을 살짝 덮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환상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기도하면 은혜가 임하는구나.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기도의 맛입니다. 이거는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도 한번 나눴던 부분인데, 제가 아웃리치 가서 왜 배 아파서 힘들었던 얘기 한번 해드린 적 있잖아요. 그 한 장소에서 이제 옮기게 되는데 차로 한 2시간 정도 가야 되는 거리인데, 타자마자 이제 그 물갈이 때문에 물이 안 맞아서 그런 건지 음식이 안 맞아서 그런지 갑자기 배가 아파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심각한 상황임을 깨달았는데 중간에 도저히 내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정말 너무 간절하게 기도했고, 그날 아침에 묵상했던 큐티했던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기도한 거죠.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부르짖으면 구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셔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진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도착해서 제가 한 10여 분 먼저 내리겠다, 그리고 내가 잘 찾아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화장실에 이제 가야 되는데 찾을 여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제가 앞으로 가는 길에 무조건 화장실이 나와야 됩니다 하고 걸어갔는데 화장실이 나타났어요. 더 놀라운 것은 제가 그 문 앞에 가자마자 사람이 나왔다는 겁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타이밍. 하나님께서 저를 파멸해서 구해주셨구나,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험입니다. 말씀 붙잡으면,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살려주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좀 유머러스하게 위트 있게 저한테 경험시켜 주신 것 같아요. 기도하면 살 수 있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야.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절대 놓치지 않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첫 번째가 기록하십시오, 두 번째가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 나누십시오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은 개인적인 경건 훈련이죠. 내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근데 이 개인적으로 만나는 이 경건의 삶,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의 제목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이 모든 개인적인 경건의 삶이 더 유익해지려면, 더 풍성해지려면 믿음의 지체들 안에서 이런 나눔이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목회자이다 보니 제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늘 해왔던 것이 이 말씀 묵상을 우리 성도님들께 나누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우리 이제 평촌교회 오기 전에는 이제 공동체를 맡으면 그 공동체 안에서 성도님들께 이제 카톡 통해서도 이렇게 나누게 되고, 예를 들면 우리 지역장님, 우리 구역장님들 계시니까 리더십들에게 이걸 나누면 리더십들께서 이제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함께 나누고 해서 교회 전체가 이제 제가 그걸 나눴던 거는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묵상을 하십시오, 그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지 뭐 이걸 꼭 그대로 이것만 보고 끝나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섬기고 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목양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평촌교회에서는 우리 홈페이지에 제가 매일 그 말씀 묵상을 올립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으세요. 꼭 강요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저는 우리 평촌교회가 정말 이 말씀 묵상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그 간절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 묵상, 경건의 삶, 말씀을 읽는 삶,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누렸기 때문에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다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 평촌교회 이제 오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많다 보니 또 이게 개별적으로 이게 카톡이나 이렇게 통해서 드리기는 조금 너무 번거로울 것 같고, 그래서 홈페이지에다가 그 부분을 올리니까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제 접속을 하셔서 그 부분 이제 김소리 목사는 이렇게 오늘 큐티했구나, 뭐 이 정도 한번 참고하시고 여러분 큐티는 직접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큐티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영향과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계속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냥 인터넷에 블로그 하나 제가 그냥 개설해서 그냥 말씀 묵상 계속 올립니다. 이제 이거는 누구든지 인터넷으로 혹시 검색을 하다가 필요한 분이 보시게 되면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SNS, 이제 페이스북 부분 통해서 이렇게 나누고, 또 그곳에서 이제 필요하신 성도님들이 계시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나누고, 또 이제 뭐 카톡 통해서는 가족이나 또 아니면 제가 이렇게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몇몇 분들 해서 이렇게 좀 카톡 통해서 좀 나누기도 하고 해서 이 부분을 계속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나누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페이스북 같은 데서도 제가 이제 우리 평촌교회 와서 이렇게 나누고 우리 그 활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또 말씀 묵상을 또 나눠 주세요. 그러면 저도 그걸 보면서 또 이렇게 묵상하셨구나, 또 기도 제목 나눠주신 거 있으면 또 그걸 보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이 나눔을 통해서 은혜가 계속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구역이 이제 개강하게 되고 이제 시작하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잘 그거 좀 전달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생명의 삶의 이제 뒷부분에 소그룹, 그 매주 이제 그 말씀을 함께 소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통해서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누고, 또 덧붙여서 구역 식구들이 일주일 동안 이제 큐티를 해왔을 때 짧게 한 분씩 이번 주 나는 큐티를 했을 때 이 날짜에 이 말씀 부분이 저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깨닫게 하셨고,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이렇게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이 함께 모였을 때 이런 말씀의 나눔들이 풍성해져서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듣고, 그 나눔이 곧 기도의 제목을 듣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위해 또 기도하는 시간도 갖게 되면 이 나눔을 통해서 말씀 묵상의 놀라운 영향력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 묵상이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이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지고, 또 믿음의 교회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지고, 그래서 풍성한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절망하지 마십시오라는 부분을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을 묵상해 나가면서 우리가 절망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말씀 붙잡고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이 나옵니다. 자녀가 없었어요. 아주 나이가 많게 되어서 자녀를 낳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도 자신의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은 자신의 몸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죠. 로마서 4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된 자기의 몸을 봤을 때 어떻게 느꼈냐면 이미 죽은 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사라도 이제 태가 죽었다라고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는 절망들이 있는데 가장 큰 절망이 뭐냐? 가장 큰 절망은 죽음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 자체가 절망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 큰 절망 앞에서 우리는 정말 쓰러졌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으로 나가는 시작임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땅에서 가장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일진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의 몸을 보면서 죽음을 본 겁니다.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0.0001%도 없는 0%라는 거예요. 아예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로마서 4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죽은 줄 알면서도 그들이 어떠했냐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을까요? 이 죽음이라는 절망을 만났는데. 자, 그 이유가 창세기 21장 1절 2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1절에 두 번이나 나오고 2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음과 같은 절망을 맞닥뜨렸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절망 앞에서, 죽음 앞에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절망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낙담될 수가 있어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삶에 도저히 방법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순간들이 있어요. 죽음을 맞닥뜨린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살아날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말씀하신 분, 하나님께서 약속 주셨는데 그 약속 주신 분이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분은 나보다 더 신실한 분이셔. 나는 약속을 하고도 지킬 수 없는 존재지만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셔. 미쁘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간중간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절대 절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 걸어가야 돼요. 말씀 붙잡고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